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차고 넘치게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등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를 담대하게 하고 성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약속을 통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약속을 붙드는 능력이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1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장은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 파송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실루기아에서 급으로 살람이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르러 그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요한과 헤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을 보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은 말씀을 낭독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하는 자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말씀을 낭독하는 자가 그 말씀을 해석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은 자가 그 말씀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사사의 지도를 받았지만 사무엘의 때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고 그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약속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예비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며 그를 경외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유대인들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러한 사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에 그를 만났으며 그가 바로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그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아는 구약의 약속,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할 것을 사람들이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13장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한 것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였으며 그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세움받은 그 이유,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세움받은 그 이유 그 뜻을 향하여 이방인으로 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향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는 이방인들에게는 기쁜 말이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말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고 바나바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곳이온이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좀 특징을 좀 잘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가장 먼저 특권을 누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류되어 있는 계급 체계가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말단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교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계급적인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희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행을 하고 수많은 말씀을 지킨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항상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선행을 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믿으면 된다라는 바울의 선포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죠.
분명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소식이 되었죠. 바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으나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부정했던 자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복음은 불쾌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기에 은혜 앞에서의 반응은 그 메시지를 믿는 것이죠. 주어진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받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이신데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피해자가 내민 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인 신분인데 먼저 내민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정된 자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으며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은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는 손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믿음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며 새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가 고민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교회에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갈급함으로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 보내실 것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